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짐 없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를 거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과 어렵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명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속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골고다 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지키시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연약한 성도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보머스 분나무 교회를 예비하시고 선도전자로 살아가야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체와 정신적 힘든 상황과 사회와 문화적 간격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유지하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풍성하게 덤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역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니 죽어가는 그 땅이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댐의 폭발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재산과 또한 자연재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는 저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께만 완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저희의 가슴 속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땅 위에서 또 살아버립니다.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는 우리 본모스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명과 진리로 예배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곧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생각보다 우리 외국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부분만 영어로 성경을 봉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완 형제가 영어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Judges 16, 1-3. One day Samson went to Gaza, where he saw a prostitute.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The people of Gaza were told, Samson is here. So they surrounded the place and lay in wait for him all night at the city gate. They made no move during the night, saying, At dawn we'll kill him. But Samson lay there only until the middle of the night. Then he got up and took hold of the doors of the city gate, together with the two posts, and tore them loose, bar and all. He lifted them to his shoulders and carried them to the top of the hill that faces Hebron.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다들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셨을 텐데 우리 좌우로 또 누가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고 인사도 하시고 네, 악수도 하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꼭 예배 시작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제 덕 보고 사십시오. 내 덕 보고 살아라. 제 덕 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제 덕 보고 사세요. 어려운 표현이죠? 제 덕 보고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더 재미있죠. 하지 말라는 일은 유난히 더 재밌고 유난히 더 매력적입니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렬한 만족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술, 담배, 왜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십니까? 술, 담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목관계도 쌓을 수 있고 물론 그 즐거움과 그 친목관계를 쌓는 대신 수명도 한 10년씩 깎아먹어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담배 연기로 흉내는 만들죠. 도넛도 만들고 최적의 소맥을 만드는 폭탄주를 마는 이런 비율도 연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던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밤늦게 먹지 말아라 밤 9시 넘어서 끓여 먹는 라면 이런 건 참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밤 9시 넘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럼 참 좋을 텐데 자, 정말 간단하게 밤늦게 라면도 끓여 먹고 피자 치킨도 시켜 먹고 여기는 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족발 같은 것도 좀 시켜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대부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결과가 다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재밌고 그 순간 즐겁고 신나고 막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100%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회사도 운영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제법 알게 모르게 쌓이더라고요. 그걸 푸는 방법으로 선택한 유연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전에 아까 그 4번 뿌셔뿌셔 한 봉지 아세요? 뿌셔뿌셔 뭔지? 맥주 같은 거 할 줄 기대하셨던 거 아니죠? 자기 전에 뿌셔뿌셔 한 봉지 그 잠자리에서 오도독 1일 1봉 하루에 한 봉지씩 이 바삭바삭하는 그 크런치함이 뭔가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게 하고 아드득할 때 뭔가 스트레스가 팍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제 안에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를 대신 풀게 하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그런 나름의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그래서 매일 밤 뿌셔뿌셔 한 봉지 부수고 자기 전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0칼로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잡니다. 공감하시나 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작년 10월 말 10월이 30일까지나 31일까지나 모르겠지만 10월 마지막 날 몸무게를 재봤더니 제 몸은 97kg 거의 0.1톤 역시 꾸준한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이룹니다.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좀 뭔가 힘들어 보이는 제가 늘 안쓰러웠는지 늘 저를 위해서 집에 뿌셔뿌셔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떨어지는 날 없도록 채워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그리고 뿌셔뿌셔는 저희 아이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아빠 약이에요. 아빠 약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뿌셔뿌셔를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0.1톤. 우스갯소리였지만 결국 잘 산다는 것, 잘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해야 할 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해야 될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드는 예들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럼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초라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걸 기가 막히게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걸 할 생각을 다 하지? 이러면서 진짜 하지 말라는 걸 다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그의 삶은 재미있고 역동적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초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던 그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모스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남은 2023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삶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스타트가 내일, 하반기, 내년이 그 남은 삶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깨닫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명확한 것은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건 바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과 1000대1로 싸웁니다. 10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한국 영화 비트에 보면 17대 1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임창정. 17대 1. 그래서 17대 1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설이라고 불려요. 17대 1로 싸웁니다. 그런데 삼손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훅 휘둘렀을 때 스치기만 해도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치지 않고 훅 휘두른 그 풍압에도 사람이 죽을 정도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삼손하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고 난 뒤에는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걸 포기합니다. 삼손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전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 혼자서 블레셋의 가사라는 지역에 혼자 갑니다. 그냥 홀몸으로 적진 한복판에 갑니다. 블레셋 그 땅에 혼자 들어가도 아무도 막질 않아요. 지금 삼손은 우리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백성 1000명을 학살한 원수입니다. 근데 혼자 우리 땅에 들어와도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이 가사에 도착하자마자 1절에 보면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을 보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행보를 뻔히 보지만 그걸 보고 이를 갈지만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면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삼손이 잠들면 그것도 잠들자마자가 아니고 잠들고 나서 새벽쯤 되면 아주 깊게 잠들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은 새벽에 말 걸면 말을 해요.
주어야 사랑해. 저도요. 조금만 맛있어요? 네.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깊게 잠드는 시간이죠. 새벽. 그때 덮쳐서 처치하려고 신속하게 모여서 밖에 숨어서 쫙 포위를 합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삼손이 아주 깊게 숙면을 취하더라. 쥐죽은 듯이 매복하는 겁니다. 야, 이제 새벽에 네가 들어가서 너네는 삼손 잡고 너는 묶고 너는 찌르고. 그래가지고 또 한두 사람 갖고 됐겠습니까? 막 1사단, 2사단 막 군단이 와가지고 그런 촘촘하게 작전을 짭니다. 최정예들로 삼손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겠죠. 그런데 깊게 잠들어야 될 삼손이 어찌된 영문인지 한밤중에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최정예 인원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삼손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다 말고 나온 삼손을 보고 꼼짝도 못하고 먼저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공포감에 완전히 얼어붙어서 삼손이 지금 거기를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삼손 그 단 한 사람을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뒤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이런 블레셋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이런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괴력, 이 힘을 자신을 위해서 과시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그들의 성문과 빗장 이것저것 등등을 뽑아서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삼손이 지금 활동했던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시대예요. 철기시대. 그러니까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을 이 성문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얼마였느냐, 재질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크겠지만 이게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추측해서 대충 이 정도부터 이 정도 사이즈의 문, 재질은 이거였으면 이 정도, 이거였으면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면 최소 성문이 최소 700에서 800kg, 많게는 5톤에서 9톤까지 된다고. 성문이 말이 5톤, 9톤이지 500kg, 뭐 700kg, 900kg 되는 이걸 사람이 들 수 있겠습니까? 50kg 되는 것도 있는데 삼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문과 빗장 등등을 다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면 이게 거리상으로 대충 한 60km가량, 마일로 치면 한 37마일가량 되는 거죠. 그 거리를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괴력을 하나님이 삼손한테 주셨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사는,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시린들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들만의 의무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런 나시린의 규정들을 아주 상큼하게 무시하고 살아요. 나시린인데 그 규정을 무시합니다. 나시린은 레위기에 보면 포도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냥 생포도, 그 관련된 포도 등등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밭에, 포도원에 그냥 들어가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그 앞에 보면 그게 자기 약점처럼 얘기하면 그 약점을 자꾸 제거하려고 했던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말하는 걸 자꾸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그 행위를 보면 머리에 자기의 힘이 근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밀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머리를 밀 만한 상황을 만듭니다. 결국 머리가 빡빡 밀려서 대머리가 됩니다. 나시린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죽은 사자 품에 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꿀을 모아뒀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꿀을 퍼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줍니다. 시체를 분리하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가면서 다 했던 게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기생과 원나잇 하는 거, 이거는 나시린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심지어 나시린으로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라고 서원했던 이 삼손은 원나잇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권능, 엄청난 힘, 괴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쉘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이었을 수도 있고 그 성 대신 집을 촘촘하게 짓고 들어오는 입구만 커다란 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는 겁니다. 그런 보호하는 성문을 통째로 뜯어다가 수십 킬로를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누구도 그런 삼손을 못 건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간 그 헤브론 앞산에는 누가 있냐면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겼던 삼손의 동족들,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들고 가서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사람이 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이 성문과 그 여러 가지 성문을 고정하고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쿵! 하고 밀어놓고, 봐라, 니들이 나 그렇게 넘겼지만 내가 이거 그 문짝이랑 성문 다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냐. 뭐예요? 시위하는 겁니다. 보란듯이 그 앞에서 거대한 성문을 꼽아놓는 겁니다. 봐라! 내 엄청난 힘을 봐라!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걸 짊어지고 그 60km, 37마일 정도나 되는 그 거리를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고민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들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의 끝이 비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될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는 이거예요. 내가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 눈에 옳은 일을 하는가? 하나님 눈에 옳은 일을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일을 하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안달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인정받기 위해 안달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정말 안달복달하는 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어떤 선택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교회 나올 시간에 더 공부하고 주말에 더 쉬고 여행 다니고 그 시간에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주말에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고 주말에 알바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일해서 주말 수당 더블로 받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가질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선택을 한다는 건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놀러가서 여유를 누리는 거,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어디 훌쩍 멀리 떠나고 피크닉 가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피크닉 가기는커녕 더운데 저기 주방 들어가가지고 음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실, 나는 저기 좋은 데 들어가서 요리하고 있고 남들 쉴 시간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있고 뭔가 힘들게 봉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쉴 거 안 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멋지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안 나간 사람, 그게 다윗,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면 때때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어린 학생을 보거나 어떤 청년을 보거나 그런 집사님을 보거나 그런 권사님을 보거나 그런 분들을 뵐 때면 참 멋지고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좀 제발 좀 부어달라고 잊고 살다가도 문득문득 야 너 그분을 위해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하고 떠오르게 해주실 정도로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결정을 해서 망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연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를 결코 초라하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콘서트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러고 즐기는 것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초라하고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공연장일지라도 단 한 분의 관객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한 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돼서 막 적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쫓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이 와도 실패해도 예수로 충만한 삶, 가난하여도 고난이 와도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의 공연이 절대 초라하게 끝나도록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분명한 건 특정한 누구, 성경의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욥, 이런 대단한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 길을 순식간에 높여주시기도 하는 분이, 지름길로 이끌어주시기도 하는 분이, 길이 없던 곳에 길도 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이걸 믿고 살면서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맞아, 나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것 같긴 한데 아련하네, 이렇게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아유 설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결코 의심해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시선에 신경 쓰고 사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눈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고 점수 따고 그렇게 누군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노력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들이 너무 많고 점점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지 않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며 구한 그 답을 따라서 한 걸음씩 힘들지만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러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배워주시고 사람들만 신경 쓰다 끝끝이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신경 쓰며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마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며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가난하게 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넉넉히 누리되 모든 것이 오직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신 주권 아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지키고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백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이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셔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물로 주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작은 예물이 오직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이곳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며 믿음을 담아내는 믿음의 예물, 신앙의 예물,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로 의식하지 않고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 그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